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다는 마이다스의 손 이야기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에게 마이다스의 손 이야기는 매우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 신문사에서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내리는 사람에게 1,000파운드의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등은 누구였을까요? 1등은 전문 경제인이 아니라 신문을 돌리던 어느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내린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란 천국 이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티켓이며 행복 이외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공급자다. 기가 막힌 정의입니다. 이 말과 같이 돈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행복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물질관을 측정하는 세 가지의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어보면 성경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를 죄인이라고 단호히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소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헌면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물질관을 측정하는 두 번째 기준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어제 유대인들에게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인간은 거미 같은 인간입니다. 거미 같은 인간은 가만히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의 재물과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아주 비열하고 나쁜 인간이지요. 그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 22절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3절은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만 선을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언제 밥 한번 살게 라는 말은 사실상 밥을 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내일 점심에 피자 한 판 살게. 내가 내일 점심에 짜장면 한 그릇 살게 라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해야 합니다. 24절 보시면 재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과 미련한 자의 재물입니다. 같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재물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의 소유는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차라리 돈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돈이 있는 바람에 사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방탕한 곳에 가게 됩니다. 즉, 사람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거울입니다. 돈지갑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면류관을 받기도 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돈 때문에 염려에 빠지는가? 돈 때문에 염려에 빠지는가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돈 때문에 분노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손해본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 일로 인하여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하여 크게 부도가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로님은 충격을 받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또 이전 교회에서 젊은 부부 가정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방대원으로 갔던 분이 다음날 크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유는 신방 갔던 집이 지금 자기가 사는 집보다 훨씬 더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주눅이 들어서도 안 됩니다.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 물질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보다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거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병든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31절은 결론과 같은 구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돈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돈 그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그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돈 버는데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오히려 돈을 잘 쓰는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5끼를 먹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에 2끼를 먹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자족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형편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